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한국에 방문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목사님께서 좋은 여정을 마치시고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방학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봤는데요. 그 영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년대에 제작된 아주 오래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감명적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예배란 무엇이며 믿음의 가정이 어떤 것인가를 저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럼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선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모든 사람의 축복 가운데서 잘 자라나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천막을 치고 소나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유목 생활을 하는 이삭에게는 이삭의 유일한 놀이기구는 바로 양들과의 놀이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도 역시 자기가 여러 가지 장난감과 그리고 인형들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 어린 이삭 역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어린 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양을 품에 꼭 껴안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너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가서 함께 배우거라. 이삭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느 것으로 가져가면 될까요? 저기서 뛰노는 저 튼튼한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면 될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바로 이삭, 내가 지금 가슴에 꼭 껴안고 있는 그 사랑하는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된단다. 이처럼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은 마땅한 인간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과 시간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될 때도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시간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에 큰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헌금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물질이 인간의 소유성을 대표하는 가장 잘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의 온 삶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10년 전에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90세를 사시고 아주 장수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의 신학은 저희 친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늘 할머니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저를 가슴에 꼭 품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불러줬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살아생전에 늘 새롭고 빳빳한 그런 돈으로 헌금을 하고 싶어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할머니께서 늘 돈을 물로 빨고 다리미로 다려서 이렇게 헌금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헌금을 하는 그 정신을 보면 하나님께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금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없고 그저 돈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금의 정신을 상실한 것일 겁니다. 베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 감격으로 말미암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 만사를 제쳐두고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나의 삶과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런 강력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직장일이 바쁘다고,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불평과 핑계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더욱더 바빠지게 되며 피곤케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생의 시간은 질서가 아닌 혼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니 영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더욱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처럼 더욱더 우리의 삶이 분주할 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더욱더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축복하실 겁니다. 시간의 혼돈이 아닌 시간의 질서를 주심으로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일상생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주일날 하루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르심산에서 BC 400년경에 따로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게르심산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싸웠습니다. 성전 문제를 놓고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관심은 이처럼 예배의 장소에만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예배의 장소, 외적인 예배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게르심산과 예루살렘에 관계없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예배,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아버지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주일날 하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기를 더욱더 좋아하고 또한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좋아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의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에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의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 없이 살고 세상적인 욕망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다가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때때로 저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일상생활의 예배에서 우리가 경건생활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결코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그런 승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되셔서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닌 날마다의 삶의 예배에서 늘 승리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가치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단에 빠진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이 와서 그녀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아주 서방교회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공부 중심으로 이끕니다. 시험 때가 되면 예배보다는 학원에 보내고 고3이 되면 수능을 준비하라고 예배를 1년 쉬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제가 미국을 나오기 직전까지의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부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빠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단기적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 좋은 아내를 만나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서 예배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의 손을 잡고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보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웁니다. 그리고 성장한 후에 이삭은 아버지가 없어도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결혼 후에 가족과 함께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부와 같은 세상적인 가치를 예배보다 더 강조하게 될 경우에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홀로 독립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국에서 학생부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 생활에 충실한 학생들이 예배에 빠지고 학원에 가는 학생들보다 결과적으로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적도 더 잘 나오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있는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강요하지 않아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선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학생들이 얻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의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과도 예배와 바꿀 수 없다는 그러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에 한 10년 동안을 충북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원목으로 한 10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에 의사들과 간호사들 그리고 환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나와 함께 1시간 정도 떨어진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병원이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누나와 저는 왕복 2시간 되는 그러한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날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반겨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좋았습니다. 학교 시험이 있었을 때에도 공부를 중단하고 모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공부의 1등이 되기보다는 예배의 1등이 되는 것이 자신들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부모님들의 예배 교육이 부족하지만 저를 올바른 인생의 길과 신앙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화두를 아브라함에 대한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영화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양을 제물로 삼아야 했기 때문에 이삭의 얼굴엔 조금 서운한 빛도 돌지만 곧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제사를 드릴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이 양을 잡을 때 양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내 다리를 단단하게 팽팽하게 잡아당겨 묶어라. 이후에 제사를 잘 배우고 아버지와 함께 이삭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삭이 성장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고민에 애가 타는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불러서 제사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그 제물은 어디 있나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그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무거운 가슴을 안고 이 부자는 다시 한번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는 모든 준비가 마치자 다시 한번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제물은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용히 떨리는 손으로 이삭을 가르칩니다. 늙은 아버지를 따돌려서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삭은 제단 위에 조용히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단 한마디의 말을 합니다. 아버지, 칼로 저를 치실 때 제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의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주세요.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참으로 놀랍고 눈물겹습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브라함의 예배의 정신이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예배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이 제물이 되려는 그 아들의 그 신앙이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겠습니까? 한 성서의 주석가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했을 때에 벌써 그 제단 위에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저희들이 죽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죽고 저희들이 온전한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신제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인신제물,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관습을 철저하게 비판하고 또한 꾸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그 사실을 잘 증명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야 한다는, 아니 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신앙적이고도 상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고 하나님은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큰 예배의 축복과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부활절 후 둘째 주를 맞은 우리 베델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에 감격하여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즐겼기를 좀 사모하고 또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태도일 텐데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우리가 성결 생활을 계속 한다면 아마 주일날 예배에서도 우리가 승리의 예배, 더욱더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